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0절에서 15절. 자, 계시록 22장 10절에 15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저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역을 다 마치고 밤늦게 사택에 들어서자 아내가 기다렸다는 시 중요한 걸 한번 들어보라는 것이었어요. 그 중요한 것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이었는데 저는 유튜브 채널 동영상을 올리는 사역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이들의 동영상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내가 강권한 동영상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내용이었기에 더욱 흥미가 없었어요. 그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쓴 책들이 나중에 가짜로 밝혀진 것들이 허다하며 사실 유튜브에 올리는 내용들이 가짜가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저의 미적거리는 태도에도 굴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틀어놓고 귀에다 가짝 대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간증 동영상의 주인공은 깡패 출신의 귀한 이력의 소유자였으며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을 때 발생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분의 이름은 박영문이고 지금은 고인이 되었다고 그러대요. 전직 깡패 출신의 천국과 지옥 충격 증언 치면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지 200만 회 이상 됐더라고. 벌써 오래된 몇 년 전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잠깐 요약하자면 깡패 짓을 하다가 감방에 들어갔는데 마누라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를 부두둑 갈았겠지. 그래서 나가서 이 아내의 집안을 전부 불을 싸지르고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자살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가기 전에 자기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유서를 써놓고 하룻밤 같이 자게 됐는가 봐. 그 자게 됐는데 갑자기 밖에서 여봐라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합니다. 그래서 자다 말고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지? 그래서 나가보니까 갑자기 저 하늘에서 그 마차에 어떤 세 사람이 타고 내려오는데 이 얼굴은 이 둥근 달처럼 생겼고 얼굴은 안 보이는 거죠. 둥근 달처럼 생겼고 세 사람이 마차를 두 사람은 뒤에 의자에 앉아있고 한 사람은 말을 끌면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자기 자고 있는 어머니를 깨웠대. 이것 좀 보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막 뭐라고 하면서 빨리 잠이나 자지 헛소리 하지 말라고 도로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소리가 자꾸 나길래 밖에 나갔더니
그 뒤에 의자 가운데에는 비어 있고 좌우측에 그 어떤 두 사람이 앉아 있고 한 사람이 마차를 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거기 타고 있더래. 자기가 서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 거기 앉아 있더래. 그래서 자기가 다리를 꼬집어 봤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마차를 오는 그 사람이 어디론가 너를 데려가서 보여줄 게 있다 하면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본 것은 이제 천국에서 한 명을, 천국은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 마차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집들이 전부 보석처럼 보석같이 아주 보석으로 지은 집들을 쭉 보면서 지나갔다 하더라고. 뭐 성경에도 천국을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을 이제 구경시켜 드리는데, 지옥은 아주 칠흑같이 깜깜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네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를 봤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지옥에 있는 사람은 전부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에 의해서 아주 극렬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뱀들과 구렁이들이 몸을 칭칭 감고 있다라는 표현을 계속 썼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를 보니까 막 눈물이 나서 막 불렀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를 듣지는 못한다 하더라고. 근데 자기 아버지는 평상시에 법 없이 살 정도로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싫어해서 자기 형이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형을 칼을 들고 죽이려고까지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양심적이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자기 아버지는 죽어서 그 지옥에서 그렇게 형벌을 받고 있다 하더라고. 두 번째, 이제 빛이, 그러니까 그 마차에서 이렇게 비춰진 빛만 보는 거죠. 비춰진 곳만 보이잖아. 그랬더니 또 이제 다른 곳으로 마차가 또 지나가서 또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 자기 큰아버지를 보여줬다 하더라고. 자기 큰아버지는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뭐 입만 열면 돈 하다가 이렇게 죽었대요. 근데 자기 큰아버지도 역시 아주 뜨거운 불이 타는 곳에 있었는데 그 불이 이렇게 태워지기는 하지만 태워서 껌적해 되거나 재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타고만 있대.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모습이 섬뜩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또 본 사람은 자기 깡패 할 때 같이 지냈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평상시에 맨날 술을 그렇게 좋아했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역시 지옥에서 고통 당하고 있었고 사나운 짐승이 그의 살들을 물러들어 뜯어먹고 있다는 표현을 거기 덧붙였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봤는데 자기 사돈을 봤다고 합니다. 친정, 자기 아내 식구, 아마 아내 오빠거나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이래요. 뭐 아내도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뭐 사돈 사람들하고 잘 친했겠어. 근데 이 사람을 왜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막 불에, 뜨거운 불에 막 사람들이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막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요 네 사람을 봤는데 이제 보고 나서 이 마차를 끄는 이 천사가 세 가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겠느냐? 그리고 증언해라. 너가 본 것을 증언해라. 세 번째는 두고 보겠다. 이 세 가지 말을 하고 내려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눈을 뜨니까 방 안에서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 이렇게 막 이런 뭐를 헛소리를 막 하면서 자기 엄마가 이제 그 잠에 깨서 자기를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이제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자기를 정신 차리라고 막 하는 그 광경 중에 이렇게 깼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정신을 잃었던 것은 약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본 사돈이 자기는 교회 다닌 줄을 몰랐대요. 평상시에 뭐 교류도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네 번째 본 그 사돈은 교회를 아주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다녔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교회에서 천국 갔다고 성대하게 장례 예배도 드려주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주목한 건 4가지 그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지옥의 광경을 이렇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성경에 없는 내용,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기에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내용과 뭐가 다른지를 이렇게 봤어요. 첫 번째는 마차를 타고 왔다는 내용이었는데 성령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너희 부부가 나한테 올 때는 내가 황금마차를 보내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금마차라는 말이 너무 좀 누가 봐도 빤하잖아 얘기가. 우리 마누라가 그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 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튼 황금마차가 뭐요? 좀 그렇잖아. 너무 좀 거시기 하잖아, 그죠? 누가 봐도 속 빼는 그런 그런 얘기였는데 아니 이 친구가 이 천사가 마차를 타고 왔다는 게 내가 그게 참 기가 막히네 하고 내가 한번 봤어요. 두 번째는 그 지옥이 칠흑같이 어둡다는 곳이었어요. 성경에는 지옥이 이렇게 칠흑같이 어둡다, 깜깜하다 그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저한테 이 지옥이 아주 캄캄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냐면 이 구렁이와 뱀들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칭칭 감고 막 괴롭힌다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그 내용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구렁이가 이 사나운 독사들이 몸을 칭칭 감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내가 이렇게 들었던 내용하고 이게 성경에 없는 내용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간증 자기가 지옥을 봤다는 내용이 이게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옥은 귀신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이거나 여기서 누가 가는 곳인지를 잘 들으세요. 지옥은 귀신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인간들은 알 수도 없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게 하여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가는 곳으로 이마에 인맞은 자들도 이곳에 가며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무저갱에 있는 자들이 이곳이 더 좋다고 하지만 이 지옥과 무저갱 두 곳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과 무저갱은 다른 곳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무저갱이라고도 나와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옥하고 뭐 무저갱이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뭐 성경에는 스올이나 뭐 혹은 지옥 뭐 혹은 이게 무저갱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무저갱에 있는 자들은 이곳이 더 좋다고 하지만 이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옥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가는 자들은 이마에 인맞고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들이 가는 곳으로 고통하는 소리가 상상을 초월한다. 지독하게 무서운 뱀들이 자기 몸을 감싸고 있어서 몸살이 나며 아버지에게 구원해달라고 소리치지만 아무도 들리지 않는 곳이다.
자, 이게 무서운 뱀들이 이렇게 몸을 감싸고 있고, 누가 이렇게 얘기해도 못 듣는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본 간증한 그 동영상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곳은 기도하지 않아서 가는 곳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가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자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가는 지상에서도 하지 않을 기도를 거기서도 하고 있다. 뭐 기도를 한다는 내용은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겠죠. 그곳에는 불이 있는데도 타지 않는 곳이다. 이 얘기를 본대로 얘기해 주셨어요. 지옥은 궁창 밑에 가장 어둡고 깜깜하고, 어둡고 깜깜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마에 인맞은 잔이 자각 들어가는 곳으로, 이마에 있는 악한 자들이 이마에다 자기들의 이름을 새겨 넣는 이들이 가는 것으로 무저갱인데, 원래 무저갱이라는 뜻은 한자로 끝이 없는 통이다, 그런 뜻이에요. 끝없이 떨어지는 곳이 무저갱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원래 불가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무저갱은 지옥보다 더 깊은 곳에 무리지어 다니는 악한 영이 가는 것으로, 이 땅에서 지옥의 영을 끌고 다니면서 종로를 타는 귀신들과 귀신들에 의해서 점치는 자들과 무당과 자기에게 기도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을 섬기고 자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가는 것으로, 지옥보다 이곳은 더 뜨겁고 이가 갈리는 곳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어두움에 내버려 두면 거기서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이를 갈며 슬퍼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의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너무 고통스럽고 이 악에 바치면 이를 간다, 그렇게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진짜 이게 아주 괴로워서 이를 간다라는 표현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이가 갈리는 곳으로, 이곳에 가는 자들은 양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며 미친 개처럼 다니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가는 자들 중에 개가 나와요, 개. 그래서 물론 개는 상징적인 동물이지 뭐 우리 강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미친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 사납든지 미친 개처럼 다니면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따라다니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보혈로 씻지 못하게 하고, 탐욕,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게 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과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포로를 삼아서 거기에 가는 자들이 지금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상받지 못하도록 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하고,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이 가는 것으로, 마귀들과 귀신 섬기는 자들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사와 율법적인 자들과, 율법적인 자들은 종교주의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끼는 종들을 조롱하고 박대하고, 중들과 장신인 사탄과, 이 장신이라는 것은 여러 번 저 얘기해 주셨는데 아주 커다란 그러한 신체를 가진 마귀를 얘기하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장신이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하여튼 이 사탄과, 장신인 사탄과 학식만 자랑하고 다니는 무리들과 자기를 자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희고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이 지독하게 섬기는 자들은 헛된 수고를 하고 다닌다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믿으라고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은 이렇게 쭉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쉼표가 없었어요. 그냥 한 문장처럼 접속사가 없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이 쉼표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연결하느라고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수첩에다 적어놨었거든요.
무학력자라도 귀신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자들에게 지식과 성경 지식을 주면서 학식 없는 자들에게도 이해를 시키고 다니면서 오직 진리만 추구하는 자들에게 거짓된 사상이나 허리에서 난 자들도, 허리에서 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허리에서 난 자들에게 속이고 다니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어떤 것보다 지옥보다 더 뜨겁고 자기밖에 알 수 없는 깜깜한 곳으로, 지옥에 있는 자들이 자기보다 더 낫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옥으로 가게 해달라고 소리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곳이다. 이 내용이 전부 지옥과 무저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황당했죠.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성경과 성경과 이렇게 충돌되는 내용은 없었지만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 이 간증 동영상, 이 깡패 출신의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랑 너무 비슷한 게 많더라고. 하여튼 제가 이번 간증 동영상 딱 한 번 봤어요. 여러 번 볼 것도 없어. 근데 이분은 그때 이제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자기 어머니도 아주 자기 어머니는 자기 형이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버지가 죽자 아마 따로 나와서 살았다 하더라고. 그런데 다시 예수를 믿고 권사로 살다가 돌아가셨다 합니다. 그 형은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 무슨 목사, 지금도 아주 몇천 명 되는 교회 지금은 담임 목사로 있는 모양이에요. 그때는 기도만 하고 있었던 평신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천사에게 물어봤대. 왜 자신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런 은혜를 베푸냐고 물으니까 세상에 돌아가서 천국과 지옥의 광경을 본대로 얘기하라고 너를 선택했다. 특별하게 선택했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누가 지옥에 가는지를 성경적인 기록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대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이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계시록에서 얘기한 거죠. 자, 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미친 개처럼 핍박한다고 그래서 쓰는 표현이 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미친 개처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 게 그 얘기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개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 뜻이더라고. 그러니까 지옥에 먼저 던져지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귀신에 속아서 귀신들이 앞잡이로 사는 사람들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 이 시대의 우상은요, 이 불상이나 무슨 힌두교 이런 신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섬기는 자들이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은 전부 우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더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 죄의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잖아.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이고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에게 오라니까 안 오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눈을 크게 뜨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이 재물과 돈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재물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면서 돈을 섬기는 자들은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섬기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돈도 좋아하고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벌어 쌓아두고 또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잖아. 그럼 동시에 섬기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돈 그 자체가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는 돈이라는 말은 아르기리스라는 헬라어 은이라는 뜻으로 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는 은 조각을 달아가지고 돈으로 통용했어요. 그렇지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맘모나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 맘몬이라는 말이 신학자들이 그 당시 그 헬라 지방의 그 재물신의 이름이다라는 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이 물질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물질 뒤에 있는 만몬의 영인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섬기는 것은 사탄을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섬기고 돈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고 영접기도 했다고 천국에 간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 되겠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 2장 3절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 말씀이죠. 자, 여기서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은 마귀잖아. 그러면 그들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사탄의 소리를 듣고 사탄의 앞잡이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들은 결국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믿고 있죠.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어제 밤에 12시에 누가 문자가 왔어. 참.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난 이해가 안 가. 이 변비로 인해서 가스가 가득 찼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이 변을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얘기했더니 안 믿어. 나도 그 사람 얘기를 믿을 수는 없는데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7년 동안 그렇게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길래 영상캠 와봐라 그랬어요. 귀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귀신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전부 죄에 내가 이게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전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한번 물어보는 게 아니 예수님이 어떤 목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우리가 죄와 싸우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이렇게 두 가지 말이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두 가지 다 맞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았어.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잖아.
그 다음에는 죄와 싸우면서 죄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회개했으니까 끝났네.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되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어? 너는 내 말을 경멸하고 있구나 그러죠. 죄라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죄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한마르티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성품이 전부 죄예요. 그런데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나는 죄가 없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다 그런 혜택을 줬다고 그러면 이게 전부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죄와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읽어봐요. 이기는 자가 계속 나오잖아. 근데 죄와 싸우지도 않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사람들은 죄를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해. 왜?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안 가르치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들은 전부 죄잖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거룩하게 안 살면 전부 죄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죄잖아. 항상 기뻐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안 하면 전부 죄잖아. 내 마음대로 산 게 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 교회에서 얘기하는 주일 성수나 봉사나 11조나 내면 그러고 나서는 다 지 맘대로 살잖아. 주일 성수나 11조나 봉사가 그게 천국 가는 비결이고 그게 구원을 얻는 잣대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주일 성수라는 말은 성경에도 없어. 교회 봉사한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 내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걸 먼저 하고 나머지는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거야. 성경에 있는 것도 안 하면서 성경에 없는 것만 열심히 해.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녔대. 다 지옥 갈 겁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천국 가겠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성경이 다 거짓말이지. 예수님이 다 가짜지. 자, 두 번째 제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죠. 계시록 16장 1, 2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짐승의 표 뭐야? 666 이마에 인 맞은 자들 들어봤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순복음교회 다닐 때는 그게 666 바코드라 그랬어요. 책도 나왔어. 근데 지금 쓱 들어갔어. 왜? 아닌 것 같아. 요즘은 뭐가 대세야? 베리칩이 대세야. 베리칩 산에다가 막 이식해가지고 이거 맞으면 그래가지고 종말론자들이 벌벌 떨면서 전쟁 도피설 산으로 올라가라 해가지고 아휴, 우리 영산교회도 여러 명 있죠 그런 사람. 그러다가 인생 털려가지고 여기 왔잖아. 물론 그 짐승의 표 이마에 인맞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는 몰라요. 성경에는 자세히 써있지는 않아. 인맞은 자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성령님께서는 무정에게 있는 자들이 이마에 인맞은 자들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그들은 악한 영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그들의 이마에 새겨 넣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귀신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더라고. 특별히 이름을 써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썼다는 뜻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슴에 새겨져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써놓은 건 아니잖아. 똑같더라고 이게. 사실 이 얘기를 벌써 오래전에 얘기해 줬어도 이런 얘기들은 제가 이게 성령이 얘기해 주신 건지 아닌지 분별이 잘 안 가잖아. 그랬는데 제가 요번에 그 간증 동영상을 보고 다시 꺼내가지고 읽고 성경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많은 의문점들이 풀렸어요. 이게 어떤 특정한 어떤 기호라든가 숫자라든가 어떤 문자를 써놓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각을 사로잡아서 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삼는 자들이더라고. 그게 이마에 인이라는 것은 그 왜 낙인을 찍을 때 인을 찍는다 하잖아요. 표식. 그래서 인봉했다는 것은 표식을 해서 봉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뜯을 수가 없지. 뜯은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 인이라는 건 도장을 찍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너는 내 거다라고 찍어놨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귀신의 말에 순종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귀신의 인맞은 자들이더라고. 이게 결국 죄를 지면서도 회개할 생각도 없고 지 마음대로 살아. 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죠. 이게 전부 귀신에게 인맞은 자들이더라고. 그것을 요번에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물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잘 알지도 못해. 그렇지만 이렇게 성령님이 얘기해 주신 거와 성경에 있는 이 얘기들을 해보니까 이게 많이 풀어주셨구나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베리칩이라든가 무슨 바코드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도 나올 수 있겠지. 이런 거에 벌벌 떨면서 그거 맞으면 죽는 것처럼 공포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역시 이게 이 귀신들이 사람들의 이마에 인맞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고 귀신에 눌려있는 자들이고 귀신에 포로된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더라고. 세 번째, 입으로 죄하는 자들이죠. 나더러 죄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리라. 그 동영상 유튜브에서 이 사람이 가장 궁금해했던 얘기가 바로 이 사돈에 대한 얘기였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고 왜 지옥에 갔는지 보면서도 좀 알겠는데 이 사돈이 왜 여기 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깨어나가지고 그 사돈에 대해서 알아봤다 하더라고. 그랬더니 교회 열심히 다닌다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는 성경 지식도 모르고 아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지옥에 가 있지? 그게 궁금증이 오랫동안 안 풀렸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대. 그게 바로 입으로 주여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입으로 주여 하는 자들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로만 주님 하고 다니는 자들이에요. 말로만 주님의 뜻대로 안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살면서 말로만.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냐면 한때는 능력을 받아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있다. 이 불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전부 불법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가 써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변질돼서 지금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하면서 내가 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왜 그랬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그 얘기가 여기에 있는 것만 아니에요. 다른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 23절 27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이러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좁은 문인 것도 몰라. 근데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은 전부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래.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는 사람은 전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어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주 앞에서 교제한 사람이야. 주님이 우리를 가르친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야? 다 떠나라. 행악하는 자들아. 왜 떠나라고 한 거 알죠? 여기 이유를 얘기해 주잖아.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죄와 싸울 생각도 안 해.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리고 내가 옛날에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봉사 얼마나 했어요. 이러고 있지. 아니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뭐 예배 많이 드리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런 거는 뭐 자기 생각이고 목사들이 인정해 주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예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야. 직접. 누가 더 확실해? 이 사람들이 확실하지 않아? 그런데도 예수님이 다 내게서 떠나라. 한때는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받았는데도 쫓겨나는 사람이 있어. 너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배웠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전부 쫓겨나고 전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실상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죄도 안 가르치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오면 전부 구원받았어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런 목사들 전부 지옥 갑니다. 왜?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있어. 성경대로. 심각하죠.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영상학교에서도 귀신의 소리를 듣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미호경의 소리를 듣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루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뭐 여기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곳까지 불러주셨으니까 나는 지금도 기도를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또 귀신도 많이 나갔으니까 병도 많이 나섰으니까 기적도 많이 일어났으니까 여기서 기적 안 일어나는 사람 어디 있어? 여기서 병 안 나선 사람 어디 있어? 여기서 귀신 안 쫓겨나간 사람 어디 있어? 그걸로 천국 가는 잣대로 삼고 있어. 그래서 정체가 되는 거야. 더 이상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더 이상. 죄를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죄가 뭔지도 몰라. 이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해 준 이 4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이마에 입맞고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기도하지 않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랬어요. 네 번째,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과 기도하지 않은 자들. 이건 겹쳐서 나오고 있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 다니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어. 돈 벌어서 헌금 내고 11조 내면 다
지 거잖아. 쥐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겠어?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니라. 학개서 2장 8절에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주여 한다는 게 뭐야? 주여라는 말은 주님,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나는 종이라는 뜻 아니야? 나는 노예라는 뜻이야. 아, 노예가 질 게 어딨어. 시키는 대로 사는 신분 아니야? 그런데도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리고 나는 천국 간대.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때는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불치병이 났고 온갖 질병들이 다 났고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왜 무능한 줄 알아요? 제가 지금까지 기적을 1000번 이상 겪었다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 못 믿겠어. 여러분은 여기 와서 기적 본 것만 해도 수백 번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이 야 이게 진짜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여전히 여기 와서도 그냥 영성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좀 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잘 되고 내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예, 100% 지옥 갑니다. 지옥이 어디냐고? 저도 성령님께서 이 사역 얘기해 주시면서 이 사역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지옥에 대해서 나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뭐 천국도 실감나지 않았지. 하나님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실감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잖아. 그냥 종교적인 교리였고 뭐 성경이 진리라 하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런 거 믿고 사는 거잖아.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면서 야, 지옥이 이게 실감나기 시작하더라고. 특정한 내가 뭐 지옥을 본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귀신들과 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과 이 불치의 병들을 치유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당연히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안 믿을 수가 있어. 눈으로 맨날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지옥 안 믿어지겠어? 천국 안 믿어지겠어? 여러분이 감기 바이러스 눈으로 봐서 감기 바이러스가 믿어져요? 감기 걸리면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열 나니까 믿어지는 거잖아. 감기는 이건 헛것이야. 그냥 내가 오늘 뭐 열받을 일이 있어서 열났는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되면 당연히 영적 세계가 믿어지고 영적 존재가 믿어지지. 아직도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는 거지. 알고 있는 거. 믿는 끼는 무슨 개뿔 믿어. 믿는다니. 알고 있다는 거야. 지식으로. 여기 지옥 가는 사람 특징이 뭐야? 불순종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은 사람, 세상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 다 지옥 가 있대. 귀신들하고 귀신 앞잡이로 산 무당들하고 또 귀신의 좀비로 믿는 자들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들은 어디 가는데 지옥이 아니라 무적에게 가 있다. 얘들아. 무적에게 간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 부럽다고 얘기하잖아 지금. 그 지옥에 누가 가는가 봤더니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었던 세상 사람들하고 입으로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닌 사람들이 갔더니 전부 거기 가 있어.
성령님께 그랬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 나 이름도 모른다. 숫자만 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 관심 없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 나는 여러분이 지옥에 가기 전에 여기서 알고 지옥에 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가겠구나. 아, 그래, 나는 지옥에 뭐 가도 나는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살다 갈 거야. 뭐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어. 뭐 내가 선택한 일인 거. 그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런데 아,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어쩌고 하고 기도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 알았어. 얼마나 경악하겠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말씀드리는 거야. 여러분 천국 못 간다고. 사실 지옥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런 지옥에 대한 설교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너무 두렵고 떨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간다면 내가 가는 곳이 진짜 내가 돈 많이 주고 가는 곳이 그 목적지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분명히 비행기표를 사면 비행기표 확인대로 아, 이게 거기 가는 게 맞아. 확인하고 타잖아. 아무데나 비행기표 있다가 아무 게이트로 들어가나? 아무 비행기나 타나? 아니잖아. 확인하잖아. 비행기표대로. 승무원들도 확인하고 여러분도 확인하잖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확인하잖아. 여러분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성경에서는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나는 천국 가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라지 말라고. 성령께서는 제게 그랬어요. 지옥처럼 뜨거운 곳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이다 그랬어요. 안 믿어지면 가스불에 손가락 한번 대보세요. 한번 대봐. 성경이 진짜인지 어떻게 하냐고? 여기 와서는 여러분이 기적을 수도 없이 겪고 있잖아. 기적을. 그런데도 여러분이 여전히 나는 뭐 지옥 아직 안 믿어져. 그러면 할 수 없어. 여러분 멋대로 살다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기도 대충 하다가 지옥 가시면 돼요. 나는 여러분이 한 명도 빠짐없이 같이 천국에 가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때는 황금마차를 보내서 비밀한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이 마차가 오는 게 확실하기는 하더라고. 마차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서 하셔요. 저는 제가 뭐 성령님께 들었다고 진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 동영상과 제가 들었던 얘기와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성경에 있는 얘기가 위배되거나 다른 얘기라면 내가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없는 얘기가 너무 이게 맞아 떨어지니까 제가 오늘 용기를 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 갈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다면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날마다 제가 그렇게 회개해요. 제가 평생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내가 죄가 너무 많아. 그리고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하나님 거룩하게 제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회개해요. 내 마음대로 산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산 거 회개합니다. 내 생각을 받아들인 거 회개합니다. 기쁘게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내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자랑 그거 회개합니다. 교만했던 거 회개합니다.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회개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나서서 안 해도 되는지 몰라도 저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알아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죄와 피터지게 싸우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저랑 같이 천국에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상학교에 온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꼭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옥은 절대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마음과 의지와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